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제목을 안 적어왔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데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아무리 조직과 계산을 한 것보다도 월등하신다. 진정한 회개에는 지식이 아닌 결단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인간을 창조하고 만들었지만 인간은 신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인간의 우상과 사신은 하나님보다 못할 수밖에 없고 인간보다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흐르는 왕사를 우리가 통합해서 볼 줄 아는 영적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도 진리 보유 공동체인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을 지나 국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70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통치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0명이 출애굽기 한 장 차이지만 400년이란 세월이 간극이 있습니다. 인구는 250만. 그래서 국민 주권이 있는데 법이 있잖아요. 땅이 없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를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 땅에 진리 보유 공동체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와서는 뭐를 잘해야 돼? 영업을 잘해야 돼. 식당을 차려놓으면 감자탕 가게 있잖아요. 잘 차려놓으면 영업을 잘해야 돼요. 뭘? 하나님 나라를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했다 못했다. 특히 레인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레인이 감당 못하니까 룻기가 나와요. 룻기는 시어머니 얘기도 있지만 진짜는 다윗을 찾아가는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가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문학가였어요. 그래서 시편을 73편이나 적고 또 사무엘 상하가 거기가 다윗 등장하는 얘기예요. 사울, 다윗.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시편이 끝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들 솔로몬 때에 뭐가 지어졌어요? 아들 솔로몬 때에 뭐가 지어요? 성전이 건축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왕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많은 왕들을 뭐라고 했어요? 열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딸린 식구가 많아요. 무슨 식구가 많냐? 굉장한 식구가 많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중요해요. 답시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15권 목록이 있냐?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예언서예요. 빨간색 그 예언서들을 이 열왕기 상하의 15권의 종속 목록으로 합해야 돼요. 그래서 12권의 예언서와 3권의 잠자나가 합해지는 거죠. 15권의 종속 목록 딸린 식구를 가지고 있는 게 열왕기 상하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좀 복잡해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15권의 고구마를 생각을 하겠죠. 한번 더 합시다.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과의 관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과의 관점이 한번 더 합시다. 망했다. 그래서 12권의 모든 예언서의 특징이 뭐냐?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망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일 앞에 물고기로 통해서 알고 수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시절을 지나서 나눠진다.
그래서 앞에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이게 머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심부를 다루고 있어요. 어디냐? 16장에서 열왕기하 15장까지 무려 앞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긴 얘기야. 앞 얘기, 앞 가문의 얘기. 거기에서 오늘 이 오바댜가 붙어 있는 거죠. 여기가 오바댜잖아요. 오바댜를 우리가 읽는 거예요. 아합 얘기도 우리 뭐요? 망한다 얘기. 요 얘기를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예언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예언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예언자들은 평론가였어요. 철학가였고 역사 신학가였어요. 외교학자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언가였고 설교가였고 문필가였고 애국자였어요.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평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저자들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착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쉽지 않아요. 굉장히 고급 언어를 써요. 여러분, 장돌배기 언어와 노가대판에서 일한 사람 언어와 의학 언어가 달라요. 일반 언어도 영어도 달라요. 그래서 의사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쓰는 언어는 고풍이란다. 퀄리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북쪽 얘기를 쭉 해요. 암 얘기를. 이게 굵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722년에 망하게 되잖아요. 또 130년이 더 지속되다가 BC 586년에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역사죠. 그래서 이 사가가 북쪽 얘기를 많이 해요. 열왕기하까지.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8장이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남쪽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오늘 여기 오바댜 요엘이 있는 거예요. 요엘을 끼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북쪽 얘기하다가 남쪽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역사순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망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통해서 망하는 얘기. 이스라엘이 아수르 또 바벨론 또 애굽 이 딱 삼각지대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나라가. 그래서 결국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이 나라가 이렇게 잡아먹혀요. 뚱뚱해져요. 이렇게 내려가 보면. 그래서 여기가 뚱뚱해지잖아요. 아수르 또 그래서 계속 망한다는 얘기. 요나도 망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뚱뚱해진 나라가 다르죠. 아수르, 바벨론. 그래서 진짜 망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객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장에 잠깐 보고 오바댜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8장의 성경을 보면은 8장 몇 절이냐? 오늘 좀 복잡해요. 그래서 8장 25절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누구 얘기를 하고 싶으냐? 8장 25절 8장 25절이죠. 망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시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망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이 9장, 10장, 11장에 거쳐서 계속 망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왜 망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언대로 된다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예언을 했어요. 엘리야가 850명하고 이제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망하냐 저것들은 그러면서 괴로워한 거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는 네 길을 가라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누구라겠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겠어요. 기름 부는 것은 뭐예요?
아람 왕이잖아요. 근데 하사엘이 기름을 부으라. 이 말은 하사엘을 통해서 아합 가문을 계속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볼까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고 또 에후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1번 하사엘에게, 2번 예후에게, 3번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은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하사엘에게 아합이 망할 거고, 그래도 못 막으면 에후를 통해서 망하게 될 거고, 에후를 통해서 못 막으면 엘리사를 통해서 반드시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도 면밀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애언을 이끌고 그렇게 이끌고 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이 그대로 이런, 여러분 사람은 또 이번에 대통령을 보니까 8명이 나왔대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8명이 다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명밖에 안 되겠죠. 세상의 정치 야욕두가 8명 중에서 또 한 명이 돼도 그도 우리에게 진짜 100% 만족을 줄까? 그리고 공약을 100% 다 지킬까? No. 그거 여러분 예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완벽한 대통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성경에 예언대로 되고 말씀대로 된다. 아멘입니까?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예언대로 된다.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 가치가 있고 생명을 걸 가치가 있고 우리 일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사업장이 잘 되고 소문나서도 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또 엎치락뒤치락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보장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뭐예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중요한 거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기복적으로 축복만을 강구해서는 안 돼요. 기복이 뭐예요?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복만을 구하는 것을 기복이에요. 무당 부닥거리나 이 모든 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는 것이에요. 선악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가 있다? 선악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자기 자식을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앞에 어린 중학생쯤 되는데 교회 안에 와서 막 담배를 핀다고요. 그런 애들도 함부로 내가 못해요. 해코지 할까봐. 중2가 무섭다고 하잖아요. 사춘기가. 중2가 무서워서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대요. 그렇게 무서운 아이들이죠. 근데 내 자녀가 그런다면 한마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뭐라겠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뒀다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부부도 50%가 OECD국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있다는데 그래도 둘이 싸운 거 붙어 사는 건 그거 축복이에요. 붙어 사는 거.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진짜 마음이 가버리는 건 말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뭐예요? 헤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동댕이 친다는 것보다 좀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놔버리면 떼버려 둔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죠.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둔다. 가룟 유다를 계속 회개를 시키려고 예수님이 했어요. 그런데도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자. 나는 그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가 3일만 참았으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살하지 않고 3일만 참았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도마도 예수님 의심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근데 그들이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공동체에 붙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도 죄 짓고 다윗도 죄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버림받은 것은 회개가 없는 거죠. 다윗은 뭐예요? 회개가 있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불렀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아니 그래도 돈깨를 맡으면 믿을만 해서 맡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고 인내가 없었어요. 공동체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론도 영혼 구원이 돼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심판하는 날, 계속 작살내고 심판하고, 하사엘을 통해서 아합을 죽이고, 또 아합이 안 망하냐, 아달랴가 또 이세벨이 나타나냐, 그러면 예후를 통해서 하냐,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이 백성을 박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래서 늘 얘기하면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히스토리 단어를 잘 쓴 것 같아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란 거예요. 히스, 그분의 역사. 그래서 성령님도 이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사물이 아니에요. 히라고 써요. 히. 인격 대명사, 인격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주목이 되는 것은 성령님을 사물로 파워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인격의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인간이 못됐다. 인간이 저 싹수가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인품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능력적 사역이 아니라 어떤 파워, 기사, 이적, 표적, 귀신 잘 쫓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누구 건데? 하나님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 엘리사를 통해서 이 동물이 단물이 되기 하고, 도끼가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이 20개 보리떡비로 100명이 먹고 남고 말이에요. 수많은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주권이 뭐냐면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제도 이 눈이 안 보여. 불말과 불멸과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여 보게 됐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고 자꾸 보면 안 되고, 엘리야가 능력이 있다고 보면 안 돼요. 한 구간을 달려가고 사라졌다고.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 구간을 엘리사,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다 자기 구간을 살고 갔는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고 하사엘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를.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능력적인 파워게임으로 자꾸 간다고. 오늘 많은 사람이 우에 쫓아다니잖아요. 귀신 잘 쫓는다가 아니고 병 잘 고친다고 몰려다녀. 저도 그렇게 몰려다녔었어요. 한때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몰려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있냐? 없어요. 근데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만 학자의 혀를 가지시고 지혜의 영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신학교가 문제가 뭐냐? 신학만을 가르쳐요. 성경을 안 가르친다.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어성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적지만 말씀을 때로는 1년에 10몇 독도 하고 많이도 읽었지만 진짜 성경 공부를 자꾸 하게 하잖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말씀대로 되니라. 계속 강조되는 많은 것은 말씀대로 되니라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그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성경의 그 아합의 그 시조를 계속 망하게 되더라 얘기를 8장 9장 계속해서
얘기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읽으시면 성경대로 거기서 죽고 거기서 망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 구절만 살펴보면 망한 얘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9장 27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열왕기 9장 27절 한번 봐보세요. 유다왕 도망하여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서 어떻게 했어?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서 병거 가운데 죽여라. 또 거기서 쳐서 도망을 무기토까지 가서 결국에는 죽였더라 이 말이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거기서 죽었어요. 아하시아 왕.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누구예요? 계속 아합의 족속, 그 뿌리채 계속해서 추적해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결국 그 시점. 그 다음에 이세벨도 32절부터가 이세벨 죽음이에요. 예후가 또 창을 향해서 그 편된 중 누구냐 도대체 예후가 내다보는지라. 그래서 그가 3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이게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내려 던짐에 그가 피가 담에 말에 튀기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냐. 이 시체, 이 그의 시체가 누구냐? 이게 이세벨의 시체예요. 그녀가 나봇의 억울한 그 땅을 빼앗은 것을 보고, 이 독종 인간이잖아요. 이세벨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남유다까지 침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옳은 북쪽에는 버렸잖아요. 남쪽의 씨를 다 말려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오실 예수 아담을 그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예수 둘째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는 첫째 아담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사탄에 넘어갔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사탄을 어때요?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아멘입니까? 금식하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통전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돼요. 1600년, 구약은 1500년이 기록됐어요. 신약은 100년 동안 기록됐어요. 도합해서 신구약이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에요. 오실 예수.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약속이에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인간과의 언약을 약속된 책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영원한 영생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핵심이 그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끝장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냐? 예수 믿는 우리가. 나만 믿고 천국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또 그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세계에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계속 망한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부자가 잘 되고 경제인이 잘 되고 연예인이 잘 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냐? 예수님의 씨 없으면 죽음이에요. 멸망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면 100년 삽니까? 여러분 결혼 후에 행복하게 살면 몇 년 삽니까?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멋진 차도에 평수 늘리고 좋은 차를 산다고 해서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죽은 후에는 영생이 있어요.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 가라지, 겨자, 누룩, 그물 비유 이런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천국은 마치 투자하라 이거예요. 영원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 우리의 육신도 골골 80이라는데 금방 갑니다. 그렇잖아요? 남는 게 뭐 있어요? 새벽 예배 올라가도 못 와요. 0살부터 새벽 예배를 90세까지 드려봐야요. 3만 번 드리니까 3만 번. 응? 예배 드릴 날이 많지 않아요. 저도 500번 드리는데 지금 금방 200번이 돼가잖아요. 500번이면 저 이 자리 없어요. 사라져요. 다 자기 달려갈 구간이 있어요. 엄마의 때가 있어요. 아빠의 때가 있다고요. 자식의 때가 있어요. 그때도 가요.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인생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자녀 출세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죽었더라. 계속해서 죽었더라. 인생 막장. 결국엔
계속해서 왕자들을 위해서 싸워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7절에도 보세요. 예후가 편지를 들고 그 왕자 70명이 있는 곳에 가서 70명의 머리를 강줄에 담아서 예후를 보내니 그들을 잡아서 다 죽였다. 예후가 계속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악난하잖아요. 더 악난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사기꾼이잖아요. 야곱 머리 위에 있는 삼촌 라반을 붙여줍니다. 이 세상은 높은 자가 없어요. 더 높은 자가 있어요. 사기꾼, 더 자아 사기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그런 적이 이르는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하신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 것은 이루셨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은 좀 안 됐더라가 어디 있어요? 태양아 있어라예요. 존재하여. 달아 있어라예요. 있어라라고 생육하고 작용되고 계속되고 생산되고 연속되어서 지금도 있잖아요. 태양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없어져라 한다겠어요. 그때까지는 존재해요. 인간이 없앨 수 없어요. 핵폭탄,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만들어도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앤다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 아니겠어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전지성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찍어요. 우리 교회 CCTV가 있는데 10년 동안 없었는데 찍혀요. 지금 누가 왔다 간지 안 왔다 간지를. 근데 그전에는 없었죠. 있으니까 다 알죠. 그건 겉모양이 찍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찍어요. 우리의 마음을 찍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짐없이 다 이룬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면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서 이루셨도다 그 말씀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하면 솔로몬의 지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삼손 같은 힘센 건강을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되면 이삭이 흉년된 땅에서 기근된 땅에서 그 해의 수확을 100배나 얻었더라.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11절 볼까요? 예후가 아합 집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리고 생존자도 하나도 없이 죽였더라. 계속해서 죽였더라. 더 악한 사람이 14절에도 보니까 이에 사로잡혀 집 웅덩이 펴서 죽이니 그 목자가 양털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 계속 죽이고 진멸합니다. 이거 예언입니다. 예언. 사마리아에 이르러 가가지고도 또 죽이고 엘리야의 이르신 말씀과 같이 다 진멸하고 또 죽였더라. 끊임없는 바알 섬기는 그 작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18절에 그 바알을 예후가 누구요? 바알을 섬기는 것들이 있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죽였더라. 19절에도 내가 보니 모든 제사장이 한 사람도 불러있는데 바알을 섬기는 그것들을 쫓아가서 죽였더라. 그리고 21절에도 똑같이 예후가 나타나서 바알 신당들을 섬기는 이쪽 저쪽 가득 찬 것들을 쫓아가서 다 죽였더라. 결국 그들을 어디까지 쫓아가 죽이냐?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여서 다 칼로 죽였더라. 누가?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서 계속해서 죽였다라가 계속 이루어져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지더라. 예언대로. 한번 더 합시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더라. 성경은 예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오바댜에서 잠깐 말씀을 보면은 오바댜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할 때도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오바댜의 특징은 자꾸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 오바댜의 묵시인데 항상 주가 하나님이 나오죠. 근데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돔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누구죠? 야곱하고 누가 있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한번 답시다. 에서의 후손 에돔. 그들이 왜 이 에돔이 죽냐?
가인 계열이에요. 가인 계열. 성경은 두 계열이라고 했어요. 가인 계열, 니므롯, 바벨, 힘, 부력, 무기, 폭력, 이건 하나님 없이 사는 것들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 그걸 인본주의라고 해야죠. 요즘엔 과학 만능주의, 예? 자유신신화 이런 거죠. 이 에돔의 그 계통들이에요. 그것은 가인 계열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깐죽거린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마음이 교만하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교만은 너희들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너희들은 다, 너희들이 지금 돈이 있다고 그 돈이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그 감춘 그것을, 보물을 다 어떻게 다 결국 빼앗기게 된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은 멸망인데, 에돔에 대한 예언인데, 에돔이 뭐예요? 멸망한다. 에서의 후손은 멸망한다.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게 중요해요. 자, 다 같이 15절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이 만국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서 멸망도 하지만 만국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도 면밀하게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창세기 12장 2절에도 뭐라는 거니? 아브라함아, 너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할게. 너 복 받으면 그 사람은 내가 복 줄게. 너는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세계사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흐르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고 세계사였고, 12장에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됐지만 국사가 시작되면서도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의도적으로 얘기해요.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받은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갈라디아 3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느니라. 그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홀홀단시 떠났잖아요. 론 조카만 데리고. 그런데 380명의 종이 있다니까요. 금방 하나님이 막 부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권, 영권, 인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신약에 오니까 예수 잘 믿으면 그 복을 내가 너희에게도 주겠다. 아멘입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에돔을 심판하면서도 여기 뭐예요? 만국을 얘기했어요. 만국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한다. 에돔만 심판한 게 아니라 만국이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안 사는 것들 있잖아요. 소련, 중국, 하나님 믿지 않는 일본, 이런 나라들 결국 하나님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수르는 대단합니다. 전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라 했어요. 제국. 망한다고 했어요. 망했다니까요. 근데 신흥 국가가 올라왔거래요. 바벨론이 올까? 바벨론이 떴어요. 근데 그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망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메데바스가 또 올라오래요. 이것도 망한다. 망했다니까요. 나중에는 헬라가, 알렉산더가 더 이상 전 세계에 땅을 점령할 땅이 없으니까 땅을 치고 울었대요. 땅 좀 달라고. 그렇게 전쟁의 용사가 졸지에 죽잖아요.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이 없어졌잖아요. 헬라. 그리고 로마, 전 세계가 로마에 그때 길 닦고 오는 거예요. 지금 실크로드. 전 세계가 지금 길 닦고 오는 게 로마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망한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누가 오냐? 예수님이 오신대요. 여러분, 이 세계의 패권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란 얘기요? 다 망한다. 이 세상 제국, 인류 역사의 제국이 또 다른 제국이 있나요? 없어요. 5대 제국 아닙니까? 그 제국이 지나갈 거다. 다 망할 거다. 다 망했어.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할 거다. 1900 여러분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나라를 내가 회복하리라. 여러분, 2000년 만에 지구의 역사 이래 없던 나라가 생긴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야. 2000년 만에.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곧도로 이스라엘 땅으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때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컨 커밍인 지저스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 지구도 없어지리라. 너희는 보이는 땅도 없어지리라. 땅 따먹게 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투자하세요. 예수님 곧 오신 거예요. 이런 시대의 징조를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이 뭐예요? 에돔만 얘기하는 것이라 만국도 멸망할 것이고 만국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19절에 보니까 블레셋 역시도 하나님께서 언급하면서 그 나라도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의 특징이 뭐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의 산에서 올라와 에서의 산에 심판하지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나라가 이 전 세계 나라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사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만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만 좌지우지하고 에돔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심판도 내가 하리라. 이제 계속해서 내일이나 모레나 말씀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내면 읽어보십시오.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데도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수르, 심지어는 남의 나라 고레스 왕인데도 내 종이라고 했어. 여러분 이방 나라 왕인데도 내 종인데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간섭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경을 넓히세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생각이 넓어져야 돼요. 밴댕이에 속 가지면 안 돼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마음을 가져요. 넓은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세계사예요. 우주를 통치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패권, 중국, 일본, 한국, 여러분 전 세계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쫀쫀하게 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포가 커야 돼요. 우주를 바라봐야 돼요. 우주에 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 마음이 좁아야 돼요. 넓은 아량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넓은 마음으로 세계사 하나님을 외치고 증거하고 열방의 하나님을 외치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계사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시나 계속 징계하잖아요. 징계하고 심판하시나 결국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 기도하십시오.